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정복하는 과정 속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탐꾼 갈렙에게 임한 놀라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시간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여정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 험한 광야길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도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그리고 또 미디안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속에서도 동일한 약속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으므로 올라가서 얻으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가서 정복하라 또는 쟁취하라 하지 않으셨고 차지하라, 얻으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니 이제 가서 너희 소유로 삼아 이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하나요? 하나님 말씀을 불신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까지 와서 이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사람을 보내서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를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두려움에 못 이겨서 정탐꾼을 미리 보내서 가나안 정복의 성공 여부를 알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행동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길로 올라갈지 어느 성문으로 들어갈 것인지를 미리 알아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허락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의 수령들을 택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알아보고 돌아올 때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가나안으로 보냈습니다. 가나안을 남북으로 걸으면 일주일이면 충분한 거리라고 해요. 그런데 40일이라는 시간을 곳곳을 충분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땅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와 석류, 무화과 등을 가져와서 그토록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입니다. 두 장정이 져야 할 만큼 그 무거운 포도송이를 보았을 때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는 우리 다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막길 생활 2년째였거든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한 땅을 하고 보고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이 넘쳐 흘렀습니다. 와, 이제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수고를 그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자고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제 정탐꾼들이 계속 보고합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안악자손 거인 족속이 거하더라 라는 말입니다. 백성들은 이 말에 곧 크게 절망합니다.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 그들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거죠. 풍요로운 땅과 소산물을 봄으로써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육체적인 강함을 보고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있는 믿음의 결핍과 그들의 죄를 드러내줍니다. 그때 그 절망을 깨고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함께 정탐했던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입니다. 백성들을 조용히 한 후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격려합니다. 그가 백성 앞에 나서서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도 말하지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면서 갈렙의 믿음의 말에 반대하면서 더욱 강한 불신을 표합니다. 그리고 그 탐지한 땅에 대해서 악평합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자신들이 들어가 살기 부적합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던 그들의 첫 보고와 모순되는 말이지요. 둘째로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더라 라는 말로서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강한 족속들이라고 말합니다. 불가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보고가 다 과장되게 나옵니다. 셋째로는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라고 말하면서 전쟁도 하기 전에 패배한 이 정신의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낙담시키고도 남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셨고 차지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두려워하여서 이것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은 온전한 사랑과 믿음이 결여된 결과이다 라고 말씀하신 요한일서 4장 18절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런데 같은 현장을 둘러보고 온 저들 사이에서 한 팀은 능히 이기리라, 그리고 다른 한 팀은 능히 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두 크게 대립되는 정신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음을 누구에게 복종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아울러서 그 환경을 바라보는 마음의 차이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자와 스스로 싸워서 이기려는 하나님을 불신한 자들과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이런 결과를 나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는 말은 바로 전쟁의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망각한 모습입니다. 이제 이 수령들의 부정적인 불신의 보고는 온 이스라엘 회중에 누룩이 부풀듯 나쁜 가마가 신속하게 퍼집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소리 높여 부르짖고 곡하였더라.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점점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절망 중에 하나님을 찾아 간구하기보다 약속에 대한 불신과 믿음의 결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나약성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엄청난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려운 처지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고 절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문제를 내맡기고 간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여서 말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는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멸하시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제치고 적대 관계의 새 지도자를 세워서 탈출했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은 분명한 사단의 정신이요 계획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수많은 이적으로 끝내 가나안 앞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배은망덕하는 이들의 모습은 바로 불순종, 불평, 절망, 두려움, 원망 등 바로 그들의 불신, 즉 믿음의 결핍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의 형편과 처지, 상태입니다. 이에 지도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이 커지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지금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옷을 찢고 백성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호소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고 보증하셨고 들어가라고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호소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소개하고 있는 그들이죠. 그들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들의 무기와 군사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여호와를 고역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 밥이라 여호와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그들을 쉽게 정복할 수 있다.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니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을 것을 호소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에 온 회중은 그 두 사람의 신앙과 용기 있는 말에 더욱 분노하여서 두 형제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사단의 정신이 회오리같이 온 회중의 마음을 몰아넣습니다. 선과 악의 극명한 대쟁투의 장면입니다. 수많은 압박 앞에 서 있는 소수의 진리편에 우리가 선택의 기로의 상황에 놓인다면 우리는 어떤 판단과 선택을 할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 처하는 일이 우리에게 놓일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 준비되도록 주신 이 교훈을 인해서 우리는 참 감사드립니다. 온 회중의 반대와 위협을 눈앞에 두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건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은 얼마나 우리에게 가슴 떨리는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죠. 확고한 신념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믿음을 둔 자들을 하나님도 분명히 기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저들을 그대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그 순간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를 견디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놓아사 쳐서 멸하고 다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합니다. 이에 모세가 백성들의 죄악을 사해 주시기를 간구함으로 모세의 말대로 사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죄악의 비참한 결과를 그들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청종치 않은 그들은 하나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정탐한 날수 40일대로 40년을 유리하면서 20세 이상인 모든 자들은 광야에서 결단코 죽으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 그들의 소원대로 되는 것입니다. 유아들은 인도하여 가나안을 보겠다고 하십니다. 가나안까지 10하루면 족한 그 길을 이들의 죄악으로 이제 40년을 방황하며 광야에서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신실한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에는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나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과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를 귀히 보시고 그를 하나님 왕국을 건설할 자로 쓰시고자 합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불신하는 백성들에게는 좌절과 낙담시키는
악령이 있는 것이고 갈렙에게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대로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의 죄악대로 정죄받고 멸망받았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일을 인하여 저희들을 정죄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 말씀 보면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받았으나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우리 교훈을 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탐꾼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생존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제 고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여서 광야로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오는 것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르러온 죄악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뿐입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말씀에 두려워 순종하지 않았더니 이제는 광야길로 돌아가라고 하시며 가나안 땅을 올라가서 싸워서 차지하겠다고 이번에도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저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땅을 얻게 하는 것이었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의 계획대로 싸워서 이루고자 하는 오만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므로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크게 패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단이 목적한 바였습니다. 출애굽하고 이스라엘이 당한 최초의 수치스러운 패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곳,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으로 어쩔 수 없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로부터 광야에서의 38년의 생활 후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거민들을 정복하는데 7년이 지났습니다. 가나안 땅을 지파대로 분배하는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 여호수아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어느 날 갈렙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 나이 40에 정탐한 지 45년이 지나 이제 85세가 되었으나 아직도 강건하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헤브론 땅을 줄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갈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5년이 지난 현재도 이전과 같이 건강하니 싸움에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동시에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에게 주신 여호와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그 긴 세월을 인내로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믿음을 여전히 갖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의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견디게 해주신 거지요. 갈렙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는 말을 계속해서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무서운 아낙인들이 사는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함으로 오직 갈렙만이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갈렙은 그 수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형제들의 불순종으로 억울하게 광야에서 보내고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와서 이미 정복한 그 수많은 좋은 땅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불가능해 보이는 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그의 적극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거인과 견고한 성을 가진 그 헤브론 땅을 85세의 나이에 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심을 후손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의 호소에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의 기업으로 줍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쫓음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원하던 에스굴 골짜기의 포도를 따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이곳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곳이고 또 그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또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그의 왕국을 세운 곳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기도 합니다. 그의 믿음으로 헤브론을 선택하여서 그 운명이 바뀐 곳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이 갈렙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는 원래는 이방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 그니스 사람이었으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여서 유다 족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유다 족속, 그 당시에 7만여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대표 두령으로 한 사람으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나안 정탐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축복으로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서 지금까지도 그의 기업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심을 입은 온니엘을 사위로 맞음으로써 영적인 자손의 축복까지 하나님은 갈렙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신실히 믿고 순종하는 자를 얼마나 철저히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시고 사랑하시며 넘치도록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또 실제로 그 약속의 축복을 다 이루어 주심을 확실하게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같이 이방인이었던 저희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지요. 그 부르심에 응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아느냐는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여정은 우리의 인생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큰 거울이 되는 사랑의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도 우리가 기억나는 가장 중요한 약속은 바로 다름 아닌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되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 곧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도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그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죠. 현실 넘어서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보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시대에 많은 환난과 그로 인한 두려움이 있을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더 크게 볼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당면할 것을 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우리의 눈을 표대 대신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온전히 그를 쫓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늘 가나안에 다다르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끝으로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소망의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